주야로 묵상. 오늘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였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갈 준비를 하시는 첫 장면인데요.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특별한 지시를 합니다. 2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이제 어, 제자들에게 나귀를 가져오라는 거야.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한 이제 의미 좀 두 가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이렇게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하신 이유는 스가랴 9장 9절에 이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스가랴 9장 9절에 보니까 이제 왕이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왕은요, 공의로우시며 이 죄를 멸하시고 그 다음에 공의를 세우시고요, 예, 그의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왕인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겸손한 왕이시죠. 그의 겸손함을 보여주는 것이 그 왕이신데 그분이 나귀를 타고 특별히 나귀 중에서도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다는 거죠. 이런 모습은 겸손한 왕의 모습이고요. 또한 이 스가랴 9장 9절의 이 모습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켰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근데 이제 독특한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는 방식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 3절에 말씀하십니다.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은요, 왕이시죠. 또 만물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면서 동시에 그분은 온 세상의 주가 되시는 거죠. 주권자인 거예요. 세상은 다 주님의 것인 거예요. 그러기에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고 명하실 수 있는 것도 주님이시기에, 그래서 주가 쓰시겠다. 주님이 스스로 주라고도 칭하실 뿐만 아니라, 이 부분이 사실 대단한 거죠. 예수님이 친히 자신을 가리켜서 주라고 칭하시는 거예요. 여기서의 주는요, 원래 하나님에게,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에게 쓰여지는 표현인데요. 예수님이 직접 자신을 가리켜서 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시기에 어떻게 하십니까? 가져오라는 거죠. 내가 쓰겠다. 그러면은 누가 그걸 막을 수 있습니까? 보세요.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그렇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제자들은요, 이제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려고 나갑니다. 4절에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면은 이제 굉장히 마치 훔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아니요. 지금 예수님의 권세를, 그분의 존재를 분명히 드러내 주고요. 5절에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주님의 명령인 거죠. 이걸 듣는 자들이 따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왕이시고 또 주님이신과 동시에 그분은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로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가장 높으신 분, 세상의 주인이신 거죠.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소유인 거예요. 근데 그런 주님이 겸손한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거죠. 결국 그 겸손함이 어디서 드러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에서 드러나는 거죠. 그의 백성인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고난받으시고 철저히 낮은 자로서 끝까지 죄인들을 섬기는 이 겸손한 모습. 이것이 바로 왕이시면서 동시에 겸손한 왕의 모습인 예수님의 모습인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이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때 사람들의 반응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으며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이 7절과 8절에서의 장면은요. 열왕기 하에서의 내용이 성취되어 있는 부분인 거예요. 당시에 이제 왕이 등장하는 이런 모습 속에서 사람들은요. 자기 옷을 급히 가져다가 예후의 밑에 그 왕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부는 이런 모습들 찬양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인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요. 사람들은 예수님을요.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왕이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다. 그분을 왕으로 모신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 자기들의 겉옷을 바닥에 깔아서 그것을 밟고 지나가실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9절에서 더 분명히 외치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여기서 호산나는 구원하소서라는 뜻인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또 당시에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오신 왕으로, 또 구원자로 그분을 모시고 있고요. 그분이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지금 자신들의 말로써 행위로써 이걸 고백하고 드러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장면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진정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지를요. 우리는 또한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제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겸손히 섬기시는 왕이신 거예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죄인이 받아야 될 모든 고난과 그 하나님의 그 진노를, 형벌을 친히 받으시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겸손한 왕이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겸손히 섬기셨던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물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죠. 우리도 또한 예수님처럼 이 구원의 역사를 계속 써내려 가야 하는, 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애써야 하는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 거죠. 이 사명을 감당할 때, 혹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우리의 일, 여러 가지 맡겨진 것을 감당할 때 정말 겸손한 자로서 마땅히 섬겨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이잖아요. 예수님도 이렇게 겸손히 섬기시는데 우리가 뭐라고 우리를 높이며 우리를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우리를 뒤돌아보는 거예요. 우리는 왠지 높아진 건 아닌지, 좀 억울해하거나 내가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겸손한 마음을 갖기보다는 자신을 높이려고 하거나 하는 이런 모습들은 없는지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고요. 또한 예수님을 따라 겸손한 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만이 참된 구원을 주시는 왕이심을 믿는다면요. 그에 합당한 찬양과 고백이 있어야겠죠. 우리는 우리 삶 속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찬양합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간 예수님을 향하여 찬송하고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외치며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왕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데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고백이 있는지, 이런 찬양이 있는지, 지금 나의 삶 속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최고로 높이며 그분을 나타내는, 드러내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고 또 마땅히 이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우리의 높아진 마음을, 또 교만한 마음을 낮추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현재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그 삶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또 나의 삶 속에서 참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또 고백하며 살게 해달라고 지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 따라 겸손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고 나의 삶을 구원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양하며 높이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